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 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면 좋겠다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속하여 주는 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도복은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빠는 봄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큰 은혜 받아서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고, 또 우리에게 새 희망이 생기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또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또 각자의 여러 많은
그런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를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픈 자, 또 스트레스가 있는 자, 염려가 있는 자, 또 여러 가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자들,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감사할 족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진실한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영생 얻었다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유정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정말 주장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장되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서 다음 세대에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조국 교회가 텅텅 비지 않는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부흥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근심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께서 해결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니 참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귀한 신앙을 우리가 정말 유지하고 감사하는 귀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말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말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전부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이신칭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5절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요. 오늘 이 본문에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냥 기본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 구원의 교리, 구원의 확신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는 믿음까지 잘할 수 있도록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성숙된 성인의 믿음, 영적 아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는데 절반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위함이 아니라 그냥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또 다른 목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밖으로도 전해져야 되지만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읽어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에 보면 때가 오래된 성도들, 다시 말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이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영적 초보, 말씀의 초보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따랐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비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의 교리가 왜 약해지느냐? 수많은 설교들이 유튜브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분별 못하고 듣다 보면 이상한 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바른 구원 교리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 끊임없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500년도에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신칭의 교리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은 목숨을 걸고 이신칭의 교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라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 헌금을 거두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야 성전을 짓는 일에 사용하고 성직자들의 재정을 축적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많은 성직자들이 정치와 연결되어서 많은 성직자들이 말씀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교리, 이신칭의 교리가 사라져버리고 행함이 강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퇴색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던 루터나 켈빈, 쯔빙글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교리의 회복이 얼마나 소중한 교리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와 같이 이신칭의가 굉장히 잘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어렵게 될 수 없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선행으로 결코 어렵게 될 수 없다는 말씀으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 교리를 모르고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세 교회의 가장 큰 타락 중에 하나입니다. 교리의 변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의 교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길, 그것은 오직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 이신칭의 교리가 그보다 귀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황과 또 교회의 권위를 공격하면 이단으로 화형에 채워버렸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성도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엄청난 아픔이고 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1400년도에 인쇄술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95개의 그 반박문을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자 인쇄물로 제작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유포되고 민심이 바뀌기 시작해서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종교개혁의 그 상황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민심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왜 민심을 얻었냐? 수많은 가톨릭 성직자들의 타락과 잘못된 교리가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했던 것이죠. 오늘날 상황을 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직자들의 정치 참여입니다. 너무나 성직자들이 정치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 성직자들이 실질적인 장발을 하거나 정치에 참여를 해버렸어요. 우리 목사님들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가르칠 수는 있으나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성직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또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할 수 있었어요. 문제점을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있었고요. 인본주의 운동으로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싶었고 책을 읽고 싶어 했던 그런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인터넷으로 인해서 어떤 때보다 빠르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목회자들은 이신칭의 교리를 어떻게든 알려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SNS와 또 인터넷,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바른 교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결국 온라인을 저는 선택해서 조금씩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두려움이 밀려와요.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계속 해야 되나? 내 얼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도하면 또 용기가 나서 또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바른 말씀은 뭡니까?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한 이신칭의 교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교개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바탕의 신앙은 지금도 개혁은 계속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말씀 강단이 살아나야 합니다. 인본주의에서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고 정치적인 것에도 넘어가면 안 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맑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이 각계 가칭이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심어져서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됨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점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민심이 바뀌듯이 영성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더 강력하게 오는 것입니다. 신실한 정치인, 신실한 교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학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선생님, 믿음의 CEO들, 복음을 순수하게 믿는 자들이 각계각층에 심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어떤 공의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신칭의 교류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한번 열심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땅한 도리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으로 자꾸 의로움을 추구하다 보면 넘어지고 논쟁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마땅한 도리로 우리는 선행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내가 믿는 순간 내 옛자가 죽은 것입니다. 죄인된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순수하게 믿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믿지 못하면 행함이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값싼 복음이란 말을 말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값쌉니까? 예수님의 피로 산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그 순간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쉽게 얻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한번 선포한다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 한 번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보세요. 저 믿음 없는 행동도 보세요. 저렇게 고백한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쪽 편에는 예수님을 저주한 강도도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하는 그런 강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 번의 고백으로 천국에 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천국을 가게 되는 것. 이 복음은 십자가로 만들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어린아이예요. 영적 어린아이라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처음 믿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성숙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라서 구원을 이루었지만 넘어지고 옛습관으로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훈련하고 성장시키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크기는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키는 160, 170, 180 그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크기는 5m, 10m, 100m 그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꿈을 꾸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렵다는 칭함을 받고 영생 얻은 이후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다보면 하나님의 쓰시는 큰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큰 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훗날 큰 리더가 된다는 그 꿈을 통해 비전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국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하고 때로는 연단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결국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이루는 그 기초를 닦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이 세상 사명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신칭의의 교리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교리를 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품음으로 큰 믿음을 갖는 주의 복된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군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사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이 이신칭의 교리를 어떤 금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복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뭐 특별하게 이룬 거 없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의 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보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소중한 믿음의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의 그 뒤를 닦는 후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이신칭의 교리를 더욱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시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성숙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한국교회가 순수한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각계 가칭에 힘을 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뿌리채 뽑아 주셔서 저 태평양에 빠지듯 다시는 힘을 쓸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뿌리채 뽑아 주셔서 하나님 다시는 힘을 쓸 수 없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성 그 가치관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들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성 가치관을 주께서 깨닫게 해 주셔서 바른 질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갖고 있는 정말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가능함을 하나님 선포합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수한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불방에서 기도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고 각계각층의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이것을 깨닫는 우리 조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수한 복음을 갖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갖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나이다. 이 신앙이 확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에 참 믿음의 교류를 갖는 지혜로운 분별의 영이 임하여서 참 신앙인들이 다시 일어나는 이 땅 조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삶에 실천하고 성숙된 믿음을 갖고 각계각층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심어져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룩처럼 그렇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갖고 정말 영적으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물들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하나님 부유함을 경험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통해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통해 또한 다음 세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믿고 또 이신칭의 교리를 소중히 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이 이신칭의 교리를 갖게 하는 헌신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